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음악이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음악이 빠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TV에서 프로포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아무런 음악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음악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건조하겠죠. 굉장히 메마르겠죠. 여러분, 음악에는 그 13가지의 감정을 일으킨대요. 음악은 그러니까 즐거움, 짜증, 불안, 아름다움, 평안, 몽환, 활력, 관능, 반항, 기쁨, 슬픔, 두려움, 승리, 이런 감정들을 음악이 일으킨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확 배가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뭘 내용도 기억나죠? OST가 기억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가 하는 거예요.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음악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가 그 찬송이 빠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송이 없어요. 음악적 요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재림할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를 오시면 와 예수님 오시세요 막 이러고 박수 치면서 예수님 맞이하고 싶은데,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습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실 텐데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천사들이 귀신을 딱 아유 이게 뭐 예사다야 뭐 이럴 정도면 조용히 오고 아무 소리가 안 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 오신다 빠바바바바바바바 하고 막 뒤에서는 할렐루야 막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찬양이 울려 퍼져야 예수님 오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이렇게 막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올라오세요 다시 올라가다 내려오세요 막 이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요소 가운데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기도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빈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이제 가게 되어진다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을 한 곡 부르더라도 다른 악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목소리로만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찬양 한 장 가운데 나의 감정,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정적인 부분들을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졌을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서두에 읽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로 선교를 나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로 선교를 나아갔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자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요. 자,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들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은 깨끗해지고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사라졌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이제 뭐 예언하는지 이렇게 맞춰주는지 하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고 나서 조용해지니까 돈을 벌 방법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서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교라는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 빌립보 지역을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조용히 그냥 몸만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후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옷을 찢어버렸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제 매질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또 정신적인 매질만이 아니라 실제로 매질을 했단 말이에요.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해 딱 해서 모든 지게 가둬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제대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찬양하며 기도했답니다. 찬양하며 기도. 은혜로우신 분은 아멘을 잘 하셨는데, 와, 여러분이라면 찬양하고 기도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라는 모르는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전도하다가 저 사람은 미풍양속을 해친다라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 그리고 두들겨 맞고 옷도 찢겨지고 완전히 수치스러운 그 상태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것도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바울과 그 실라의 일행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더 매를 맞을 수 있겠죠. 간수들에게 조용히 해 라고 더 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뭐 대충 아니면 네가 알아서 떠들어라 이러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더 매질을 당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그들 향해서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한밤중에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욕설도 당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살인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간수들에게 더 잘 보이면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어떤 가중처벌의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이고,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약간 주관적인 부분들인데, 지금 이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온 사건입니다. 네, 아시죠? 1차, 2차, 3차 거 갔어요. 갔다가 이제 2차 부분인데, 자, 지금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왔을까? 바울과 실라는 원래 전도를 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밤에 환상을 봐요. 아시죠? 성경 보시다 보면 9절.
9절부터 9절 1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한창에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럽에 그 말대로는 유럽 지역이거든요. 유럽에 생긴 사람들이 와 이리로 와 여기 와서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려고 했던 의지를 꺾고 그리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의 그 빌립보 지역으로 지금 그리스 지역에 이제 있는데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이리 오시라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던 여자가 뭐예요? 루하고 아로 끝나는 여자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고 예배 처소도 해주고 또 동역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와 내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불러서 왔더니 야 이제 교회도 생기고 그리고 동역자도 생기고 이제 뭔가 일어나려나 보다 라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저 사람 해가지고 얘 나가라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역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물 뿌려진 완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왔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내가 당하는 것은 이런 고난이지? 왜 나는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내 옷을 찢어발려줘야 되는 거고 왜 나는 이런 옥에 갇혀져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자기 정신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내가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나갔는데 우와 다 일어서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 그러면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바울과 실라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기가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요. 오히려 힘있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간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요새 죄수도 있잖아 간수들이 있잖아 하면서 그들이 듣도록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밤중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모습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의 문이 열려졌죠. 그리고 그 발에 꼬였던 그 차고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제수들은 다 졸고 있었고 간수들도 졸고 있었고 마귀조차 자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깨어 계셨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거고 제수가 다 도망갔나 깜짝 놀랐는데 바울과 실라가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를 진정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유명한 말씀을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찬양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전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그 높게 보였던 간수가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 한밤중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것 봐도 어둡고 이것 봐도 어둡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뭐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고난으로, 왜 나를 이런 어려움을 행하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서운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듣는 건 저뿐이군요. 여러분 전혀 오게 아멘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죠. 주여 감사해요. 아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하나님 개척 하라면서요 했잖아요. 그럼 대박치게 해줘야지. 대박은 안 치고 맨날 주여 뭐 이번 달은 어떻게 뭐 이런 고민만 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지 잘하고 있어 옛다 48방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딱 하고 제가 선교를 다녀올 테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선교 갔다 왔더니 자녀들 쑥 커 있고 애들이 다 서울대학 들어가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아쉬워 개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기준이 달라서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쉽게 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먹고는 살아야죠. 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그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서 엄마 아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해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늘 그렇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안 좋게만 해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때로는 연약하게 자녀들에게 못 해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자녀들 다 굶기는 건 아니니까 많은 반찬이 없어서 문제지 늘 굶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맨날 하는 게 우리 반찬이 이 모양이야 도대체 오늘은 뭐 먹어 왜 많은 아빠는 뭐 이렇게 막 불평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부동산 대치면서 에이 먹지 마시니까 이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늘 동일한 이런 모습을 한다면 또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도 돼요. 이건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그런지 아세요? 저놈의 다리 몽둥이를 들어드시고 저 상사를 다 멸망하게 하시고 저 아들놈 죽게 하시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잖아. 이게 기도예요. 기도야. 맞아. 기도야. 아니야. 기도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한다까지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물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삶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물론 어려운 삶도 많았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순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순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졌고 또 그 순간 피할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이러지만 우리 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일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줘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무슨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쟤네들 뭐하냐,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노래하고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막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막 방언이라도 막 하다 보면 야 미친 거냐 막 이런 거 막 도대체 이해 못할 모습으로 우리를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으신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는 우리를 도울 것이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인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가 여전히 한밤중이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